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16페이지 여러분 다 성경을 펴서 본문을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강의 44번째 시간 세상의 화려함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망하는 이유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붙잡으세요. 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붙잡는데 누가 허락한 것이요?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만 붙잡고 여러분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요한이 이 환상 가운데 깨닫고 놀라게 된 것이 나와요. 사도 요한이 계속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데 놀랍게 너무 크게 놀란 부분, 그 부분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면요, 지금 이 시작되고 있는 이 17장 요한계시록 17장 그리고 18장은요 앞에 16장에 쭉 보시면 어떤 재앙이 마지막으로 나왔었습니까? 대접 재앙이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7번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걸 봤었어요. 거기서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이 교회사 시대 온 전체에 일어나는 재앙들이었고, 그 다음에 6번째, 7번째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최후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역사적인 그 종말의 모습들이 어떤 심판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6장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17장인데 이 17장은 어떤 것이냐면은 앞에 16장까지 그런 7가지 대접재앙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역사적인 순서대로 다음 환상들, 다음 심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16장이 마지막에 보았던 6번째, 7번째였던 마지막 환란, 마지막 재앙이죠. 아마겟돈에서 일어나는 이 재앙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를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17장, 18장입니다. 이해를 하셨나요?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환란이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자세하게 보여주는 게 지금 17장, 18장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7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요한에게 앞서 앞에 심판의 환상을 확대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무엇을 보게 해주신다고 하냐면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천사가 무엇을 요한에게 보게 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보게 한다고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여준다라고 해요. 이것도 여러분 환상의 비유적인 표현들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좀 잘 아셔야 될 텐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환상을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앞에서 대저 심판으로 끝난 것 같은데 또다시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런 심판이 일어날 것이니까 무서워하는 거, 정말 두려워 떨어라, 이런 목적이 아니라 방금 천사가 말한 것처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당할 그런 심판의 운명을 성도들, 너희들은 당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깨닫고 나서 그런 심판의 성도들은 이르지 마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큰 음녀가 당할 심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큰 음녀가 무엇인지, 왜 심판을 당하는지 그런 걸 알고 성도들은 미리 대비해서 빠져나오라는 것이죠. 그것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장에서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 실체와 그 멸망을 이제 더욱 선명하게 보여줘서 우리들을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한에게 보게 하신 많은 물 위에 앉은 이 큰 음녀라는 말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건 역시 많은 성경의 비유들 안에서 보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대입해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큰 음녀란 누구일까요? 그것은 앞에서 계속해서 보아왔던 성도들을 대적하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에요. 구약 속에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인해서 이제 정말로 교회사 시대 가운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도들, 교회를 핍박하는 이 세상 구조, 바로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해요. 근데 바로 그 바벨론을 27장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음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과 음녀는 똑같은 것입니다. 이 계시록 안에서요. 근데 왜 이 바벨론을 음녀라고 말을 하냐면은 바벨론이 성도들을 꿰어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도록, 마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예수님의 신부들인 우리를 유혹해서 빼앗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당시 소아시아에서 이 음녀 바벨론은 어떻게 이해되었냐면 어떤 제국이었을까요? 많이 들으셨죠?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성경을 딱 읽을 때 음녀, 이 바벨론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존재가 로마 제국이었어요. 거대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은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몰락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의 시대사 속에 이 로마 제국과 같은 이 재물과 우상으로 점철된 이런 음녀 바벨론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있고요.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이런 음녀로 표현되는 이 바벨론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재물 중심의 이런 나라와 이런 권력들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이 큰 음녀, 음행하는 여자로서 계속해서 이 계시록 10장에서 말할 건데 무엇으로 우리 사람들과 성도들을 미혹하는지 1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라고 말하죠. 이 표현은요 우리가 한 군데 좀 찾아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 계시록을 접어두시고 구약성경 예레미야서를 한번 빨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3절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바벨론 나라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예레미야서 51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아멘. 잘 보세요. 많은 물가에 살면서 요한계시록과 비슷하죠.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재물이 많은 자여,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끝이 왔도다.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 하나님께서 당시 구약시대에 교만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그 나라를 어디에 앉은 자라고 비유를 하십니까? 많은 물가에 살면서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많은 물가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항상 어떻게 해석이 되었냐면은 이 경제, 사회 구조에 대해서 비교되었었어요. 왜냐하면 바다로 계속해서 무역을 하여서 경제 구조를 뻗치고 있는 많은 물가, 나라들과 교역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 대한 것인데요, 그렇게 온 나라와 연결돼서 부를 축적하고 다 돈을 쓸어 담는 것이죠. 경제 구조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군가가 올라가면 누군가는 잃어버립니다. 어떤 나라가 잘 살면 어떤 나라는 계속 착취를 받는 것이 오늘날 구조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부를 축적하고 재물이 쌓여 있는 것을 많은 물가에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표현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에서도요, 이 큰 음료 또한 이런 재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바로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정말 그런지 다시 여러분 계시록으로 돌아와서 우리 두 군데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7장 15절 말씀. 이 해석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15절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확실하죠. 분명합니다. 이 음녀가 앉은 물은 뭡니까? 백성, 무리, 열국과 방언, 꼭 모든 나라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돈과 경제 구조 속에서 재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이 바벨론 음녀가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음녀가 앉았다라는 표현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앉았다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항상 주권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예, 주권이에요. 다스리는 주권이에요. 계시록 안에서 특별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님께서 어디에 앉아 계시다고 하죠? 보좌에 앉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정말 저 어딘가 하늘에 커다란 의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이 땅과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주권자시다 라는 걸 말하는 게 보좌, 앉아 계신다, 앉으셨다라는 표현들입니다. 구약에서도 여러 군데 나오죠. 자, 그런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음녀 바벨론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많은 것을, 재물들을, 이 구조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7절 보시면은요, 18장 7절에 보시면은 이 음녀가 굉장히 자신을 사치로 꾸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라고 말해요. 뭘로 앉아 있다고요? 여왕으로 앉아 있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나는 망할 리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 경제 구조와 이런 정점에 있는 것은 망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망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17장 2절에 보시면은요, 세상의 임금들과 나라들이, 이 땅에 있는 임금들과 나라들이 이 음녀의 음행에 굴복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우리 정말 그런지 2절 말씀, 본문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요, 지난번 에베소서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문자적인 그런 음행이 아닙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정말 음행적인 성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들로서 세상의 불경건한 악한 질서들, 종교적이고 우상 숭배하는 요구들을 받아들인 것을 바로 음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정말 이 세상의 불경건한 악질적인 질서들, 악한 종교적이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요구들을 성도들이 타협하게 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있다고요? 이 세상의 권력 구조의 정점에 있는 나라들과 권세가들, 임금들이 그리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과 2절을 합쳐서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이 큰 음녀 바벨론이 꾀는 음행에 다 넘어가서 물질적인 안전을 보장받고 그것에 결탁하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 이 세상을 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세상 나라들이 자신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자신들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지, 이것이 마귀가 부리는 그 바벨론, 큰 음료, 그들이 자신들을 유혹해서 죄악에 넘어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 이 부도덕한 성 문제만이 아니라요, 우상을 섬기고 또 재물을 섬기고, 만몬이라고 하잖아요. 재물과 돈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어도 이것이 죄라는 것을 잘 느끼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좋은 거라 여기고, 이게 이 세상 구조인데 이상이 없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병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에 술에 취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나라들, 집권자들은 저 바벨론이라는 많은 재물로 안전을 얻는 지배 구조를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이 음녀 바벨론은요, 외적으로만 보면은 누구나 정말 찬양할 만하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외형을 갖고 있어요. 이게 환상 가운데 비유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이 음녀의 외형을 표현한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유적으로 환상 가운데 이 음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4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자, 먼저 보세요.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있고 뭘 치장하고 있다고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화려한 겁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명품, 보석. 여러분들이 정말 뉴스나 TV 틀어보면 나오면 치렁치렁치렁 달고 있는 바로 그런 거예요. 금붙이와 진귀한 것들로 꾸며져서 요한도 이걸 볼 때 외적으로 보면은요, 이 모습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누구나가 빠져들 만한 그런 이 여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바라고 있고 원하는 것들이 이런 화려함과 아름다워 보이는 재물들, 이것을 중심으로 번성하는 무역 체계들이 이 세상의 이 모습인 것이죠. 음녀라고 하기에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당당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것에 사실 미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명품이라면은 몇 천만 원이라도, 아니 몇 억을 줘서라도 그것을 갖는 사람의 욕구들, 그것을 자랑하죠. 그것을 팔기 위해서 바다 건너서 많은 나라들로 나가서 그 안에 화려함에 사람들의 눈을 빼앗기게 해서 사치를 두르게 하고, 정말 그런 욕망들을 채우고 가진 나라들, 기업들이 이 세상에 당연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지금 정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다고 느끼질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올라가길 바라고, 우리 기업도 우리 회사도 저런 거를 만들어서 기업 가치를 높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4절에 이 음료는요,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 세상을 취하게 하는 금잔으로 표현되는 이 바벨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역으로, 돈으로. 무역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경제를, 구조를 지배하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치, 또 치장하는 것, 화려한 것으로 사람을 완전히 현혹하는 거예요. 정말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돕기 위해서 그런 무역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피라미드 구조를 쌓는 그 구조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치와 재물에서 안전을 찾게 하고 성도들한테서, 아니 사람들에게서 뭘 못 보게 하는 겁니까? 이 세상의 가장 귀한 보화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젊은 세대들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와서 귀한 거 준다고 와서 딱 듣더니 어떤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래요. 예수님이 우리 보아래요. 그 사람들이 들을까요? 젊은이들이 들을까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무엇에 빠져 살아갑니까? 화려한 것들이죠. 세상 화려한 것들과 아름다웠던 것, 그런 것들을 보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보아이신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빼앗길수록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연예인들과 사람들이 차고 있는 금붙이들, 시계, 백, 자동차, 집, 이런 걸 매일매일 보다가 이 자리에 앉아서 보아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관에 혹시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많이 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잘못 지나가다 들어가 봤는데요. 명품관에 가보니까 진열된 옷가지랑 이 펜들, 또 시계, 하나하나 단위들을 보는데 가격표가 잘못 붙은 줄 알았습니다. 명품 매장 오픈한다. 그런데 어때요? 명품 매장 오픈한다. 새로운 백이 들어온다 하면은 저기 롯데 명품관에 가면 사람들이 줄을 서더라고요. 그게 코로나 때 경제 한파가 와가지고 다들 어려운 시절에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그런 것에 각광을 할까요?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좋아 보여요. 거기서 가치를 찾고 인생의 만족을 거기 두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바로 음료 바벨론의 계략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 그런 것을 추구하고 앞장서서 읽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살 줄 아는 사람들이고 유명한 자들이 되어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전부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근데 이런 세상 구조를 이상하다고 느끼지는 않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마저도 유혹돼서 이런 것을 추앙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 속에도 있어요. 교회 속에도 이런 화려함을 찬양하는 문화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겉 외형과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으로 교회들을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강도사님하고도 사역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잘못 생각 때문에 사역을 하다가 처음 시작하면 자그마한 개척교회에서, 그 다음엔 어디서 해야 되죠? 조금 더 큰 교회에서, 한 200~300명 모이는 곳에서,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점점 대형 교회로. 아니, 왜 내려오진 않죠? 이 교회 안에도 있는 잘못된 생각들, 이런 구조들입니다. 낮은 데로 가야죠, 성도들은요. 이런 것뿐이 아니에요. 정말로 실제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런 것에 기대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것을 걸치고 먹고 마시고 비싼 차를 타고 세상에 유명하다는 것들을 수집하고 이 세상 재물이 가져다주는 그 편리함과 유익이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한번 나도 저런 데 살아봤으면, 저런 거 한번 타봤으면, 저런 시계 한번 차봤으면, 저런 옷을 입으면 어떤 기분일까? 요새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동차를 타고 승차감이라는 것은 들어봤는데 여러분, 하차감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문을 열고 딱 내릴 때 그 하차감,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 그걸 느끼기 위해서 비싼 차를 산다는 거예요.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빚을 내서 비싼 차를 타고, 그러나 외제차 안에서 컵라면을 먹는 이런 젊은이들, 그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눈이 멀어서 안 보여요. 화려함에 취해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이런 음료와 결탁한 세상 국가와 사회 경제 구조가, 그 실상이 드러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실상이 어디서 드러나 보이냐면은, 따라해 주실까요? 광야. 예, 광야예요. 정말 그런지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아멘. 자, 성령으로, 천사가 성령으로 요한을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광야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라는 것은 성령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들로 등장을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여기서 성령이 데리고라는 것은, 먼저 성경 말씀 안에서는요, 예언의 사명을 받게 할 때 그때 많이 쓰이는 것이 성령이 데리고라는 표현이에요.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말씀드리자면 에스겔서 2장 2절에도 에스겔이 사명을 받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영이, 성령님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아멘. 에스겔이 사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바로 이런 것처럼 에스겔이 성령으로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했었어요. 바로 이것처럼 요한도 오늘 계시록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상 가운데 성령이 요한을 광야로 데려가요. 다시 말하면은 이 예레미야처럼 사명을 받아서 이 광야 속에서
실체를 보는 것, 이 세상의 실체를 보고 깨달은 것을 심판의 메시지로 세상 가운데 말해라, 교회 가운데 전달하라 라는 이 사명을 받는 장면이 이 성령으로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필 성령으로 좋은 데 데려가시지, 저기 높은 곳에서 보게 하시지 왜 광야일까요? 이것은 정말 사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예요. 성경에서 광야는 우리가 이미 아시다시피 긍정적인 의미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먼저 여러분, 부정적인 의미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광야의 부정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딱 하나, 무엇입니까? 고난이죠. 고난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광야에 무엇이 있었어요? 뱀과 같은 악령들이 거처인 것이 바로 광야이기도 해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당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요한이 가니까 무엇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절에 여자가, 이 바벨론이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근데 이 짐승은 무엇입니까? 우리 1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세상 나라들과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 경제 구조가 무엇과 결탁해 있다고요? 이 나라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결탁하여서 성도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요한이 보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 이 여자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인데 알고 보니까 짐승을 타고 있고, 그 짐승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온몸에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짐승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3장에서 마귀의 수하로서 적그리스도 세력과 같은 세상 나라들,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데, 이런 짐승과 음녀가 함께 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긴밀하게 연결돼서 뭘 한다고요? 그냥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 세상 구조가 그냥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빼앗기 위해서, 눈을, 마음을 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 구조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성도들이 이런 곳 안에서 또 박해를 받습니다. 이 머리와 뿔이라는 심상은 앞에 보셨던 대로 성도를 박해하는 악한 나라들, 그런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이 머리들과 뿔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광야에서 요한에게 보게 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 불경건한 세상인 이 음녀 바빌론이 돈과 음란과 사람들로 취하게 하고 무역하는 모든 왕들과 나라들이 이런 구조 속에서 결탁을 해서 국가, 사회, 문화, 경제, 종교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뭘 해요? 아름답게 세상을 세우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광야의 의미를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계속 볼게요. 광야에는 그러나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악 속에서도 이 광야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고난만 있었습니까? 고난 같았지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셨고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게 또 광야입니다. 성도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광야의 의미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을 광야에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12장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2장에 가면은 무엇이 나옵니까? 뱀, 곧 마귀에게 이 공격을 받는 이 자신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독수리로 날개 업어서 이 성도들을 피신시켜요. 양육을 시키기 위해서 어디다 데려다 줬습니까? 광야라고 표현해요. 놀라운 표현이었어요. 우리를 큰 바위 밑 안전한 곳에 숨기시고가 아니라 어디요? 광야에다가 데려다 놓으신대요. 그런데 그곳이 성도가 양육받는 장소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이런 화려한 경제 구조, 세상 경제 구조, 이런 것들을 우리도 다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이 경제 구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오는 우상 숭배적인 요인들에
성도들은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일어날까요? 고난이 일어나죠. 광야에 들어간 겁니다. 광야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님들께서 예수님 믿고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들을 하다가 세상 가운데 핍박하는 그 자리,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핍박을 받는 곳이,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것이 광야지만, 그럼에도 이 광야는 이 광야에서 성도는 하나님께 보호를 받습니다. 그것이 안전한 은혜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은 이 세상 너무 화려한 이 음녀 바벨론과 결탁한 짐승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이 분리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이 광야라는 거예요. 실체가 보이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로 그냥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참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결단하고 결정해서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은 광야로 들어가거든요. 핍박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서야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게 세상 악한 구조구나.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지금 요한이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광야로 들어가서 이 음녀의 실체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려하고 금부치와 진주와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시장해서 이야, 화려하다, 괜찮다라고 했던 그 음녀가 광야에서 실체가 보여주는데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온통 써있는 짐승을 타고 결탁해 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전부 세상을 찬양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다 세상을 찬양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 면에서요. 그래서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들, 하나님보다 돈을 더 하나님처럼 사랑을 하고 또 그들이 누리는 고풍스럽고 우아해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동경했어요. 또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어하고 그 위에 정점에 서서 나도 누군가를 다스려보고 싶고 그런 추구하는 또 이론들로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거절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분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알면 알수록 이 손을 쉽게 대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죠.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고 추구했던 것들이 사실상 너무나 반성경적인 가치관들에서 나온 것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적인 것들이었으며 생명이 없는 것들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타협하지 않는 성도들은요, 자연히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물질적이란 말은 꼭 아닙니다. 물질적일 수도 있지만 물론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광야로 하나님께서 억지로 밀어넣어서 낮아지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세상 것을 강제로 끊어내고 주님을 보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를 정말 택해 사는 참된 성도들에게 보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요한이 지금 그걸 보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인 경제 구조인 바벨론과 결탁하는 모든 나라와 그 안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음행의 일들인 것을 보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에 통치받고 있었던 이 소아시아 7교회들은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저 문화를 사랑해서는 안 되겠구나. 저것이 바로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시는 방법은 광야로 넣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꼭 고통만은 아닙니다. 아픔이 있지만 실체를 보게 하고 생명의 길로 걷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 속에서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서 고통스럽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론 여러분 힘이 다하도록 정말로 몸부림치셔야 될 때가 있으실 거예요. 정말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몸부림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밤새서 금식하고 금식이 저절로 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저 음녀 바벨론의 실체를 깨닫고 그 여자와 결탁한 짐승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서 타협하지 않게 되는 그런 자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잠도 안 오고 물질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자리 때문에 이것이 사람들이 아파하던 거잖아요. 물질을 잃어버리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사라지니까, 내가 갖고 있던 경제 구조가 무너지니까 더 이상 내가 살아갈 가치가 없다,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광야 속에 들어가면은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을 광야로 데려가서 저들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이유는요, 이 음료의 미혹에 성도들아 넘어가지 말라 라고 교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먼저 이 환상 가운데 보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제국의 그 화려한 문화들, 돈과 재물과 군사력에 기반한 모든 안락한 기쁨들, 로마가 왜 그렇게 발달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가 쳐들어간 국가마다 뭘 했죠? 돌로 포장도로를 깔았어요. 산길 놔두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포장도로를 다 깔았습니다. 왕의 로드라고 해서 엄청나게 깔아댔어요. 왜요? 무역을 주고받기 쉽게 하기도 있었지만 저 나라가 조금만 반역하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무역로를 막아버리거나 아니면 빨리 군사들을 보내서 그 나라를 박살을 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랑 결탁한다는 것은요, 정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을 편승해서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였어요. 그 나라들의 무역의 독점권을 이용해서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경제 구조 속에서 항상 뒤따라오는 것이 황제 숭배였고, 상인연합회 길드들이 함께 연합돼서 우상을 함께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항상 벌어졌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머리 한번 숙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가게를 오픈하거나 택시를 새로 사거나, 지금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 머리를 듣고 돈 꼽아놓고 절하는 일들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에서는 그거 안 하면은 경제권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황제 앞에 그런 인사를 안 하면은 경제권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생명에 달린 문제였어요. 오늘날은 그런 게 보이지 않으니까 아유, 그런 거 그냥 문화적으로 하면 되지, 여러분은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과 회사에서, 일터에서 어떤 것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거절할 건 거절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그냥 저거는 그냥 하는 행동이지, 습관입니다. 전통인걸요. 여러분, 그걸 놓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에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결탁하고 또 안전이 있어 보이는 그런 가짜 평화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성도는 이런 세상 화려함을 더욱 즐거워하면 안 되냐면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정말 그게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믿고 세상 구조의 편승도에서 누리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 하는 사람들에게 이 광야에서 이어지는 환상은 요한과 그 독자들을 굉장히 놀라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계속 볼 텐데 먼저 5절 보시면은요, 이 세상이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이 음료의 이마를 지금 환상 가운데 요한에게 보게 하세요. 근데 그 이마에 보니까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밀이라, 또 큰 바벨론, 이 두 가지를 얘기하죠. 그리고 무엇이 또 있습니까?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어머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세 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이름이 이마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 비밀이라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는 사실 구약 성경에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또 찾으실 분들은 같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9절입니다. 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펴놓고 보셔도 괜찮아요. 읽겠습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이 다니엘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고대 역사 속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근데 그 제국은요, 굉장히 엄청난 권세를 누리고 영향을 끼친 것으로 지금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었어요? 이 벨드사살,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이 다니엘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도 그 왕한테 끌려갔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한테 끌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 사건들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총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꾼 꿈을 해석해 줬는데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 이 왕이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벨드사살아, 다니엘아, 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죠. 은밀한 것이라도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아니까 이 꿈에 대해서 내용을 좀 말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은밀한 것이 비밀한, 똑같은 단어예요. 비밀한 것을 좀 말해줘 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그 비밀, 그 은밀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과 그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세상의 왕과 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비밀, 은밀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큰 바벨론은 뭐라고 말했었냐면,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한 것이다.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교만한 말을 하다가 이런 심판의 비밀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계시록에서 이 여자의 이마에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과 함께 비밀이라는 이름은요, 무엇을 뜻합니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심판. 그것도 어떤 심판이냐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실한 심판. 음녀 바벨론은 확실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화려해 보이는 그 경제 구조는 어떻게 된다고요? 확실한 심판을 받는다고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음녀가 이 보여주는 화려함과 이 화려함과 결탁한 세상 구조는 외적으로 아름다워 보이고 흠모할 만해 보이지만 교만과 제약으로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스스로 파괴의 길, 교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화려해 보여요. 잘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영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비밀이요. 심판의 비밀이요. 영적인 세상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자는 세상의 온통 재물과 세상 악한 구조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합니다. 음행한 모든 나라와 권세들과 종교들의 어미가 되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2장에서는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거기서도 여인이 나와요. 이 계시록 안에는 두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첫 번째 12장에서 나오는 여자는 교회를 낳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오직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교회를 낳았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17장에서는 이 여자는 무엇을 하는 어미라고요? 교회를 파멸하는 존재의 어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단지 2단, 3단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경제 구조들, 그 안에서 착취하고 화려함으로 눈을 빼앗는 것들도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가 결코 흠모하고 반반 다리에 걸쳐도 좋아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한 발 더 나가서 요한을 더 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정말 한 장면을 딱 보게 하자마자 요한이 놀라되 크게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자, 비유적으로 지금 이 세상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많은 재물과 경제 구조로 화려하게 치장한 이 여인이 사실 어떻다는 겁니까? 요한이 이걸 보고 엄청 놀랐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들은요, 이 구조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자행이 돼서 이것을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여자는요, 경제적이고 자신이 만든 종교적인 관습에 전혀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참된 성도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있습니다. 요한이 놀랐다는 것은 그냥 이 환상의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이 성도들의 피, 그것을 취해 있는 것만 보고 놀란 게 아니라 요한이 자신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실체를 깨닫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뭐라고 말해요, 천사가요? 아이, 놀랐지? 이라고 안 하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왜 놀라냐? 왜 놀라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실상인데 모르고 있었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실체인데 모르고 있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체를 보라라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왜 놀라냐? 이 실체를 모르고 그렇게 있던 것이냐? 여러분, 요한이 예측하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함께 다니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미움도 받아봤고요, 다른 사도들은 이미 사형당해서 죽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도가 요한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자신도 어디 있어요? 반모섬에 갇혀서 곧 죽을 위기죠. 그런 처지인데 사실 이 요한이 뭐가 더 놀랄 게 있겠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놀라는 것은 분명히 앞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본 이 여자의 실체와 그가 성도를 향해 하는 잔혹한 일들에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어지는 환상 가운데 19장 8절 가운데 가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것은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성도들, 참된 성도들이 어떤 모습인가 보여주는 게 계시록 19장 8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들, 성도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성도들이 입는 신부로서의 옷과 오늘 17장에 보고 있는 음녀의 옷이 비교되고 있어요. 17, 18, 19장 가면서 참된 성도와 이 음녀가 비교가 돼요. 신부들도 옷을 입고 있어요. 착한 행실과의 세마포로. 그런데 이 음녀가 입은 옷이 어때요? 더 좋아 보이죠. 더 명품이에요. 더 비싸 보여요. 온갖 화려한 금과 진주로 치장된 것으로 비교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무슨 말입니까? 더 성도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 음녀가 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교회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참 교사들과 목사들 같았는데 실상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공적으로 이단이라고 판명한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천지 이만이나 하나님교회 장길자라던가 기독교 복음선교회 이름만 그렇지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이라던가 등등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보세요. 교회라고 말하지만 타락한 세상 나라와 권세에 빌붙어서 복을 빌어주고 그들의 불법과 더러운 우상숭배는 눈 감아주는 번영의 신앙에 몰두된 사람들, 그런 목사와 성도들, 그런 타협한 교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 곳곳에 있어요. 그들이 주류가 돼서 더 많은 재물과 더 큰 건물과 더 큰 성공과 번영이 곧 성령의 충만이라고 잘못 가르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복을 받은 것, 바로 그렇게 많이 가진 것이 기독교인으로 복을 받은 것이라 말하면서 결국 음료와 바벨론을 찬양하게 만들어요. 양다리를 걸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삶과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어린 양의 길과 희생하고 낮아지며 세상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을 보고 그들은 비웃습니다. 이런 설교를 해도 그들은 하도 음행함에 포도주에 취해서 아무리 성경을 읽고 들어도 음료 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섬길 수도 있고 재물도 섬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목사들의 설교도 들어봤었어요. 작은 교회 하는 사람, 성도들 작은 교회 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안 계신 것이고 큰 교회 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계신 것이다. 유명 목사님,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 다 아는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했어요.
뭔가 이상한데 목사님이 말하니까 맞겠지. 그러나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문화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젖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도 그런 목사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교회가 저런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겉모습만 보면은 예쁘고 화려한 이 여자는요, 그냥 보면 음녀가 아니라 그래도 괜찮은 존재로 보여요. 매력적이잖아요. 온갖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광야에서 보여진 이 여자의 실체는 성도를 죽이는 피에 취한 존재라는 것이 실체가 환상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는 아니라고, 이런 여자와 결탁한 적 없다고 부정하고 싶을 것 같지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잘못된 것에 경배하던 것을 고쳐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경제적인 행복이 참 행복이다라고 믿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깨져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지 우리는 놀라고 놀랍니다. 주님을 더욱 알면 알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 경제, 문화, 교육, 종교, 예술 모든 것에 겉으로 우아해 보이고 규모 있어 보이며 더 화려해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와 밀접한 음행들이 있는지를 알면은 우리는 놀라게 돼요. 요한은요, 그래서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지금 잘못 인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하는 심판, 음료와 함께 당하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표상되는 모든 우상에게 이 절하게 만드는 이 세력은요, 교회 밖에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 교회 안에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요한은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겉으로 화려한 여자이지만 그것을 추종해서 이 화려한 나라와 백성들과 교회가 되면은 심판이 임하고 멸망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사기꾼들을 구분하잖아요. 아시잖아요. 현란한 보석으로 막 치장하고 다니고 명품 구두에 좋은 시계에 넥타이에 이런 것을 입고 다니면서 좋은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나 주식 왕이다, 내가 강남의 땅과 빌딩이 몇 채가 있는 줄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일타 강사처럼 사람들을 싹 끌어다 모았다가 돈을 갖고 도망가죠. 뉴스에서 얼마 전에 나왔던 일들이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조심하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런 것에 알면서도 넘어갑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으니까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럴싸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 잘 살게 해줄게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솔깃하시고 줄을 서시겠습니까? 기독교인들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갖는 게 행복이라 척도다, 행복의 척도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잘 섬겨서 나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그런 간증 집회에 쫓아다닐 필요가 우리는 없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것에 매력을 느껴서도 안 되고 혼란스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다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타협하게 되면은 8절 말씀 보시면은 다음 주도 연결해 보실 텐데요. 8절에 보면 결론이 이 음녀와 결탁한 짐승들은 반드시 무저갱으로 다시 들어가 멸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도 반드시 멸망받는다는 것이에요.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해지면 가난한 사람이 어렸을 때 가난하던 사람이 부유해지고 나면은 이 가난하던 마음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잊어버린다고 해요. 근데 화려함도 마찬가지예요. 화려함에 취하기 시작하면은 그 화려함을 누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디게 되고 본질을 못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함에 취해서 이 음녀 바벨론과 짐승으로 표현된 이 세상 재물과 모든 이 세상 경제, 악한 경제 구조 속에서 화려한 것을 계속 취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복으로 여겨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알려진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길은 성도가 아닌 가라지들이 가는 길, 멸망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 성도 여러분, 요한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혹시 설교를 듣다가 놀라게 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유 그럴 리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놀라고 그냥 무디게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하는 이 말씀들을, 이것을 그냥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이 말씀이 그런가 기도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 말씀에 믿어지신다면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것들의 방향을 결정하셔야 돼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과 그런 것들이냐, 아니면 오직 광야 속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길을 택할 것이냐, 화려한 세상 재물이 가져다주는 안락함과 그것이 복락이 아니라 고난 중에라도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영혼이 범죄하지 않는 그런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그 은혜를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 다 기도할게요. 우리 성도님들 눈에 보여지는 큰 길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세상 속에서 아름다움, 또 어떤 자리, 어떤 명예, 권세, 재물, 그런 화려함을 혹시 추구하고 있다면은, 추구하고 살아가고 계시다면은, 아니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이웃 중에서 그런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경고했습니다. 그 길에서 나오라고, 망하는 길이니까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가져다주는 화려한 인생 꿈꾸고 계시다면 그 길은 여러분에게 생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달콤한 것 같지만 음료가 주는 술에 취해서 타협해서 함께 망하고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오직 주님만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시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결단하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마음을 굳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앞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고통당했던 그 교회, 7교회들이 당했던 그 실체들과 아픔들과 하나님 그 고난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른 모습들로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아버지 재물로 인한 죄악들,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결탁하는 여러 가지 죄악들, 탐욕, 우리들의 탐욕, 하나님 그 죄악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실체를 안 것을 하나님 우리가 붙잡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 구조가 우리를 아름답고 우리를 정말 평안을 주고 안락함을 주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떼어내기 위해서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죄악들 타협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군사로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마음을 드립니다. 주의 성도들 마음을 드립니다. 무뎌져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긍휼히 여겨주시며 마음을 돌이킨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믿고 세계가는 자들에게 더욱더 승리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기고 이기는 예수님의 자녀와 같이 이 낮은 길로 나아가 가난한 마음으로 천국을 보는 자들, 하나님을 보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주님, 정말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지요? 이 세상에 있는 복락과 화려함과 그런 것을 쫓아 취하며 즐거워해서 내 마음의 애통함은 사라지고 의를 위한 주림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길에 대한 그 마음은 사라지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이 실체들이 하나님 이 구조들이 우리가 즐길 것만한 정말 즐기고 좋아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 실상은 사실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떼어놓기 위한 하나님 마귀의 도구들이라는 것을 그 실체를 깨닫는 진리를 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에 멸망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화려함을 쫓아 멸망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생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